사경을 해달라고 각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면 되겠냐 했더니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해 주는다고 연준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게 내가 사경이냐고 도등보 수련회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을 했는데 도등 선생님도 있죠. 뒤여가지고 그랬는데 사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면서 40분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냥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라고 이름 해라. 그건 사경회가 아니라 이제 안티들이 점점 이제 생기죠. 제가 설교가 혹시 길어지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5분만 눈을 감으시면 제가 설교를 딱 적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고 이제 지루하다 느끼면 이렇게 팔짱을 꼬시고 눈을 감아주시면 돼요. 누가 그런 악한 사명을 감당하실지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연전도사님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징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저격 설교를 할까 하려다가 오늘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3분의 1로 그 이하를 줄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을 스승과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배우고 졸업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나요? 제자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뭐 제자 훈련, 양육을 다 끝냈으면 그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맞지만 제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는 몇몇 특정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다, 나는 성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언저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건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아니고 나는 아직 일반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더 많은 헌신을 요구받는다, 그들이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성도이고 몇몇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여쭤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이 되는 복음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8장 19절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은 한 명의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적으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잘됐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하셨는데 2년차 때 가장 인기가 많으셨어요. 병고침의 사역과 이적과
능력의 소문이 계속해서 유대와 갈릴리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슈퍼스타였어요. 그 지역에. 누구라도 오면 환대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공생애가 3년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사명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말하기 시작해요. 그 존재에 대해 말하면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전에서의 논쟁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서로 반목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긴장 상태가 고조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보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일사각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근한 것은 아니다. 여러 주석들을 보면 이 한 사람, 이 어떤 사람, 이 서기관은 아마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됨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의 시기상을 보면 분명히 이 서기관이 아무 생각 없이 접근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는 나름의 각오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반대 세력들에 의해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그 그룹에서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어떤 박해의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던 사역의 2년차에 이런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어떤 환상이 있었겠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언가 끝자리라도 얻을 수 있겠지. 전형적인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어떤 환상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차로 넘어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어둡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의 신분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은 당대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대열처럼 자신의 신분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신분상 평민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많은 학식과 학문의 수련을 통해서 히브리주의를 이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리더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이후에 돌아오죠. 유대로 다시 복귀를 해요. 포로 귀환을 통해. 그때에 생겨난 분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을까,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우리가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려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파들이에요. 즉 서기관들은 이러한 헤브라이즘 운동의 중심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의 원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율법 당대 학자들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의 신분은 타고나는 출생으로서의 신분은 아니지만 학식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의 성경의 필사는 정말 뛰어난 정도예요. 그러니 모세오경을 달달 암기하거나 시편을 암송하는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성경의 원문을 필사하는 일을 했고 그걸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학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적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죠. 셋째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즉 당대의 율법 교사, 즉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 신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제사장 그룹과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고 진위를 따지고 책을 잡아 올무에 걸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룹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수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예수님께 겸손히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그가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 신분으로 볼 때, 지성적인 면으로 볼 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 잘됐다, 너가 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서기관들은 나를 다 욕하고 대제사장도 나를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서기관 네가 와서 내 제자가 된다면 그들에게도 가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묵상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빨리 달려야겠다라는 충동이 생기네요. 제 목소리가 아주 낭랑해서 그렇죠! 고등부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발성인데 청년부에서는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자를 한 명에 확보하는 것이 믿지는 일이 아니에요. 잘됐다, 너 나 따라와라. 그리고 가서 너도 서기관이나 너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마치 교회에서 순장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권면하고 찾아다니고 이거 해보겠어? 섬길 수 있겠어? 라고 실컷 묻고 구슬리고 달래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자원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너 단순히 그런 열심만 가지고 교사를 할 수 있겠어? 너 그런 생각, 그러한 자세 가지고 찬양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돌려보낸 격이에요. 오늘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도 쉽게 추종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힘들게 자기 발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반응을 보여주신 거죠. 당대의 성경을 알고 사회에서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네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어 보이니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여우는 특성상 변화무쌍하고 교활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저 여우가 틀려서 이런 말을 쓰죠. 여우를 뒤따라 보면 여우의 굴이 있죠. 그 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자신의 흔적을 잘 남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새도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날다가 돌아와 쉴 둥지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우나 하늘을 나는 새도 다 자신의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는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면 그 집에서 쉬고 유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노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섬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갈 데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둘 곳 없는 분이라는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 서기관의 헌신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에 유쾌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끝내고 우리를 평화롭게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찬란한 메시아 왕국이 역사의 종국에 도래할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즉 이 역사 끝에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나 핍박이나 나의 사회적 신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모든 걸 다 내어 던져서 잃는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성취할 그 나라, 즉 정치적인 힘,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힘, 즉 힘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할 메시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따르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고매하고 또 숭고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생각 기저에 놓여있는 그릇된 세계관, 그릇된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오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에 대해 돌려본 거예요. 즉 나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성취할 그 메시아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네 목숨을 걸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내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은 아니다. 너와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따르겠다 할 때에 그 따르고자 하는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이죠. 괜히 따라왔구나, 헛다리를 짚었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할 정도로 신실한 생각이었어요. 절대 내가 따르는 이 길이 고난도 없고 꽃길을 걸어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 희생을 하려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즉 서기관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으로는 나를 따라간다면 너는 빗나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참 순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남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할 때에 사역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누가 한 사람이라도 헌신해 준다면.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청년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 남이 하지 않는 것에 저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고 그 진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신이 그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잘못된 그림을 그리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와 그림을 잘못 우리 스스로가 그려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닌 것이 돼요. 이것이 초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게 하나님을 그려낸 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들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 있는 누군가가 대학이나 혹은 내노라는 기업을 포기하면서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지금 내가 비록 이런 희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통해서 이후에는 반드시 뻥튀기를 해서 지금 내가 포기한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그런 희생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잠시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것 반드시 하나님은 뻥튀기해서 이보다 더 몇 배로 갚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수고나 그 헌신이 남았다면 그가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럼 그렇게 안 해주시면, 이후에 안 해주시면 어떡하게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11조 드려 하나님 손해보시게 안 해요. 더 많이 드려. 주일날 반드시 지켜. 하나님과 구별해. 물론 제 신앙의 고백으로는 그렇게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되면 시험날에 허덕이고 학원에 가고 주일날 술 주일 성수 안 하고 고시원 들어가고 뭐 수없이 많은 방식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보다 더 나은 성적, 그들보다 더 나은 직장을 너희들은 얻게 될 거야. 나는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그런 것도 다 저련히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취업 더 잘 되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대기업 들어가면 다시 말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 세계관은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면 반드시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헌신이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상과 이해가 없이 이루어지는 헌신이나 열정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고가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나 나의 진정성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갖고 헌신을 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위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들이 무엇인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면 오냐 오너라 무턱대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반드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접근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든 끌고 들어오면 엉덩이라도 두드려줘야 될 것 같고 마치 그것에 대해 발음을 말하면 그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죠. 예수님은 서기관이 갖고 살아온 이 가치관을 인정하시지 않고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생각들을 반드시 교정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신실한 마음으로 따라왔을지라도 너의 그 마음은 진실하니까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은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아가려 했지만 그가 생각한 최고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저급하거나 도덕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견지한 채로는 그 생각으로 일사가구의 헌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르게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빗바랜 허울 좋은 고백일 뿐이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기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쉽게 깨뜨려지거나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조건에 부합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는데 무슨 조건이냐? 여기서 구원의 부름을 지금 이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건이라 할 때는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떤 수준에 맞춰져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부르심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즉 더 높은 부르심, 더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높고 특별한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네가 합당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기 위해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서 너가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시는 바 거룩한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제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더 높은 부르심과 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을 부여받기에 합당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뭐 안 받으면 말죠. 그냥 평신도로 잘 살다 구원받죠. 그 문제를 이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후에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기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쫓아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릇된 세속적 가치관을 견지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열심을 내고 그 헌신이 이 세상의 것과 뒤섞인 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여 자신을 감찰해야 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 스스로도 모르고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수술 받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병행하는 마태복음 8장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앞선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을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인 사람을 따르라고 두 번째 사람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에서 한 3년씩 집을 짓고 옆에서 살았죠. 모르시죠? 요즘은 그걸 간소하게 해서 3일장으로 그걸 다 끝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상이 나면 6월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약 1년 동안을 안치하고 있어요. 1년 정도 걸리는 장을 치른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장사를 지내겠다 하니까 1년이 너무 기니까 그 상황으로 볼 때 3일 정도면 괜찮을 텐데 1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는 기간이 1년이냐 3일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 말씀하시는 것은 즉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즉각성과 사역의 우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거죠. 주님, 제가 따를 건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두 계명이 상충되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법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해석할 인간의 좁은 소견과 식견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에는 이것이 충돌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를 먼저 따르라는 것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혼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따지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다 그들에게는 부딪혔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돌하게 법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법을 갖고 계세요. 원상의 법, 천상의 법,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인생의 도리와 실정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상의 법 아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계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영원한 법에 인간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헌법 밑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듯이 이 영원한 법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를 장사하겠다라는 주신 이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 맞지만 이 부모를 따르는 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법에 부합될 때에 그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는 인륜을 따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내 부모건 어떤 조건이건 다 내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강조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강조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그 말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나 인륜이나 도덕의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 즉 나를 부르신 그 군사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없다는 데 있어요. 사람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장사를 지내겠다는데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정당한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를 따라다니면 말씀이나 듣고 그렇게 나를 도와가면서 일을 하면 돼 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즉 너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적극적이고 특별한 사명,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그 제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높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1차적으로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는 구원을 자신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왜 살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다 죽이지. 살아봐야 다 죄만 짓고 살잖아요. 이제부터. 구원받는 순간 다 목 치는 게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죄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시키고 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두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심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삶의 문제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주제를 들을 필요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되죠.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 그 부르심은 이것이 영광되고 존귀한 동시에 큰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짊어질 중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르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쉽게 요청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역시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나 부르시지도 않고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부르심의 우선성,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의 의미와 받을 사명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임기를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얼마나 시석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냥 놓아요. 제가 이런저런 계획에 의해서 목사님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교사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 수장을 못합니다. 이제 리더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한 이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주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들,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거룩한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황송한 마음과 감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내가 맡고 있는 거 대신 해줄 사람 없나? 해준다고 나오면 좋을 텐데. 많은 직무들은 나에게 짐이 되고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나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생각도 저급해져서 하나님께 속한 직무들을 게을리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거룩한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면역이 생겨서 거룩한 것을 속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황송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주님께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명으로 귀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남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1인 1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인 1사역 사실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에 선다라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관이 없어요. 훈련과 사명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훈련을 마치면 사명을 이제부터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리더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과 사명을 동시에 이끌어가세요. 훈련을 받으면서 사명이 부여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계속해서 훈련과 사명을 동시에 이루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도 없는 것이고, 훈련 받지 않으면 사명도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훈련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그릇된 자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은 거두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죠. 그 사명에 부합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거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거두시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착역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것, 더 높은 부르심이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삶입니다. 소명은 목회자 소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라고 신학생을 부름받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신의 직업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40-50년을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님께 빠른 부름을 받은 것이 큰 축복과 은혜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고차원적이고 고매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에,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아주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40-50년을 세상 때에 찌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개조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몸에 찌든 때가 더 끼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쉽게 여겨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얼씨구나 좋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해방되는구나 라는 기쁨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아는 누나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누나가 아니군요. 제가 생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역에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르는 사람도 많고 피곤함도 많고 하면서 화도 나죠. 왜 맨날 반주만 했다면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반주자 한 명이 생겼어요. 이제 네가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반주를 시작했어요. 이후에 자신이 철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그토록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 얼른 딴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속히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른 줄 텐데라는 마음으로는 열매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섬기든 차량팀으로 섬기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거기선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향해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네가 나에게 오는데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채점을 시키거나 혹은 따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몇 명 남아서 채점하는 거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 다 어떤 애들 불러요? 공부 잘하는 애들 부르죠? 우리 다 한 번씩 불려 가봤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채점하면서 짜장면도 얻어먹고 그런 경험들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랑 동지들이군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는 애들이 선생님 너 오늘 남아서 채점하자. 아이씨 집 가고 싶은데. 그런 애 봤어요? 학교에서 특목고반이라고 해서 30명만 뽑아가지고 니네들은 특목고 준비해야 돼. 니네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반 준비하는 스카이반이야 라고 해서 전교 1등에서 30등만 뽑아서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거의 뽑힌 애가 맨날 11시까지 공부질이야. 그렇게 해서 열받는 애 봤어요? 어제 11시까지 공부했어. 왜? 나 스카이반이어가지고 재수없게 말을 하죠. 그것이 마치 뭐라도 됐느냐. 나는 학교에서 특별히 육성하고 있는 누군가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특목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떡하나.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나에게 맡긴 일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누군가에게 주시면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제자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네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은 지금 핑계할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지금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장사하는 것, 가장 일률적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순찬 교육하고 할 때 토요일 날 우리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가족 모임 있어요 하면
오지 말고 가족 모임 가 그렇게 해요. 가족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큰 경조사는 다 참석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장 인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교회는 와야 된다. 교회는 와야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등지고 안 하고 있는 것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강연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스펙 쌓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덜미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쓰러지고 있어요. 반응을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일에 죽은 자들로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에 나와요. 대제사장의 의무는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기간에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그걸 장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죽어도 내 스스로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왜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인데 내 인륜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해야 할 유일한 한 명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에 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 기치를 내건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는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제사장적 사고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어디가 가 있는가?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 즉 가장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부모의 문제까지도 주는 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핑계들은 사실 이 제자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가장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높은 부르심에는 단 1알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요. 여러분들은 상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상담하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가요. 신앙으로 못 사는 삶이 이해가 가고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이해가 가고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삶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공감과 사랑이 그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도리를 못 가르치게 만들어요. 내가 아주 깐깐한 사람 같지만 사랑이 많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쎄보이고 싶어서 그래. 근데 공감을 하면 그대로 못 가르칠 것 같은 그 연약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제자로서 사는 삶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퍼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은 항상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소를 잡고 겨리옥을 다 태워서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나눠주고 떠났을까요? 뭐예요? 내가 다시는 쟁기를 잡으러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분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고기 잡으러 떠나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소겨리를 다 태우고 떠나갔어요. 내가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로서 다시는 내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이나 인생의 갈등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 크게 쓸 그릇, 작게 쓸 그릇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죽을 똥을 싸도 큰 그릇으로 빚지 않으셨으면 큰 그릇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면 작은 그릇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큰 그릇으로 되기 위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큰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능력 못하는 놈을 써서 그럼 큰 그릇 만들고 능력되는 놈을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만큼 여러분들은 쓰임받다가 주님께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이하로 축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릇 이상으로 커지겠습니까? 그건 다 교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나 나를 빚으신 그분의 주권 안에 그냥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담대함도 있고 거기에 내려놓음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불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힘을 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임 받는 것이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넉넉하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상도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높은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은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까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이중 삼중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더 높은 부르심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더 높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어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님을 먼저 알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세상의 힘과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즉각성과 우선성과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쫓아야 하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바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아닌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을 받는 것은 원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항상 부담스럽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영광과 비교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아